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매년 한 번씩 하는 평신도 강단 교류로 저기 멀리 창원에 있는 하나교회의 박종건 집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또 제가 간단하게 예배하고 2021년 목회를 위해서 몇 가지 좀 변동할 사항들이 있어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뭐 며칠째 500명 넘게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모이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2021년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고민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전교인이 하나 결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공동회의를 1월에 열고 11월에 열어서 11월 공동회에는 목회 운영위원을 인준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그 해의 목회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을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11월에 공동회의를 열 수가 없게 되어서 12월에 공동회의를 열려고 하는데요. 목회 운영위원들의 숫자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투표를 하기 전에 제가 2021년 목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이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목회 운영위원들을 조금 줄여서 우리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2021년 목회를 위한 제 고민들을 함께 생각하신 다음에 내년에 또 우리가 새해 공동회의를 할 때 또 그리고 12월에 공동회의를 할 때 여러분이 계속 좋은 제안들을 주시면 또 목회에 적극 반영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역시 지난 10개월 동안 겪어온 코로나 상황입니다. 10개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잘 겪어왔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2021년 말까지 지금 아무래도 지난 10개월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백신이 아주 이른 시기에 상용화되고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내년 봄이나 여름에 전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 있고 그것이 효과가 좋다면 굳이 2021년 말까지는 안 가겠지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막 1단계, 2단계, 3단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해서 불확실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1년은 올해 2020년과 매우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것으로 2021년 목회를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코로나로 바뀐 세상의 특징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상세계 즉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 또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 이것과 모이는 예배 또 모여서 하는 활동과 거의 동등하게 그 두 가지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로 모일 수 있는 것이 언제 가능할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10월쯤에 전교인이 한번 그 딱따구리 청소년 수련관을 빌려서 모이려고 했는데 그때도 또 코로나가 무척 심해지는 바람에 지금 가계약만 해놓고 거의 한 번도 못 모였던 상황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열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이번 11월은 못 모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연습들을 해야 되고요. 또 온라인 신앙교육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임은 대규모 모임보다는 안전한 방역 체계, 즉 이제 발열 체크도 하고 마스크를 정확하게 쓰고 손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는 가급적으로 부르지 않는 그러면서 작은 소모임으로 자주 모이는 방식밖에는 다른 방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 전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최소한 안전하게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앞으로 교회 소모임도 그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대면 접촉의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이렇게 그 예배를 생중계하는 방식의 유튜브 방송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은 줌으로도 가끔 모이고 어린이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방식들을 쓰는데 이런 방식들을 앞으로 더 전교인으로 어떻게 하면
확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더 심해지면 전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피해갈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올해 특별히 어려운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렸던 적도 있고, 또 전 교인에게 생활지원금을 나눈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가장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믿을 수 있는 공동체, 거기 갔을 때 감염도 되지 않고 그러면서 또 서로 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새롭게 바뀌고 있는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특히 목회를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함께 저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뉴 노멀 시대의 과제는요, 첫 번째는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 이전 세상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세상과 그리고 바뀐 세상으로 인해서 변화한 미래, 그 다가오는 미래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그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 옛날 생각대로 그냥 진행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우리의 모든 예배와 활동을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정말 머리를 모아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과감하게 버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 기존의 이 지하 예배 공간은 포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새로운 공간을 얻었죠. 포기해야 되는 것은 기존의 지하 공간입니다. 지하 공간은 산밀에 걸리잖아요. 밀접, 밀폐, 밀집된 공간이고 코로나 감염이 특히 심할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킬 건 무엇인가? 지킬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라든가 결국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다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사랑교회가 꼭 지켜야 될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매년 하고 싶었던 것인데, 원래 올해 코로나가 오지 않았으면 전교인 수련회 가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뭐냐면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듯이 생명사랑 교회의 교인이면 누구나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유하는 그 믿음의 알짬을 모아서 고백문을 만드는 거죠. 그거는 2021년에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생명사랑교회 교인으로서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생명사랑교회 신앙 고백문 만들기. 그리고 그 신앙 고백문에 따라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바로 생명사랑 교인 실천 강령 만들기. 즉 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나는 교인으로서 마땅히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 질서의 보존을 위해서 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어떤 행동을 하겠다. 일회용을 안 쓰겠다라든지 채식 위주의 식사가 하겠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는 절대 남지 않겠다든지 그런 전체 우리 생명사랑 교인의 공통적인 실천 강령을 만들 수도 있겠고, 또 개개인별로 자신에게 특별하게 맞는 걸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2021년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면은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소개하는 이제 유튜브 영상에 생명사랑교회는 이것을 믿는다. 생명사랑교회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생각의 전환에서는 이제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생각의 전환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들, 5가지 역할을 하나씩 검토해 봐야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지금 우리는
기존에 모이는 예배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녹화하고 중계하는 형식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우리 전사님들과 이제 예배 담당자들, 그리고 그런 노력에 따라서 아주 1년 동안 잘 해왔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주일 예배만큼은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고 녹화 방송을 합니다. 그거는 예배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예배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 맞는 예배를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목회실의 과제인데요. 기존에 모이는 예배 형식을 그대로 실황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드릴 적합한 예배를 개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옮겨가는 예배 처소는 지금의 공간보다 조금 더 작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좌석수의 30%만 모여라, 20% 이내로 모여라, 이렇게 좀 정부의 지침들이 있어서 많이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모일 때 20명 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도 주일 예배도 1, 2부로 나눈다든지,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주로 촬영을 하는데 금요일 저녁 촬영할 때도 그때도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수요 기도회나 떼제 기도회, 그리고 다양한 상황 예식들을 만들어서 이제 제가 목회마당에도 썼는데요. 주일날 11시에 다 모이는 예배의 틀에서 벗어나서 언제 어느 때든지 교회에 와서 소모임끼리 예배함으로써 그것을 주일 예배화하는 형식을 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신도예별로 나눈다 그러면은 포도나무에는 목요일날 저녁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인데요. 그런 방식들을 앞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설교, 즉 하나님 말씀의 캐리그마 선포인데, 이건 당분간 제가 2020년 들어서 계획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3년 성서 통독을 하기로 했고 올해 1년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차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내년은 2년차가 되고 2022년은 3년차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서를 한 번을 통독하고 신약 성서는 2번을 통독하고 시편은 무려 6회를 통독합니다. 그 통독하는 과정에 따라서 제가 거기서 설교 본문을 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3년 동안 하고 나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골고루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편식하지 않는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계속 지속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다케, 신앙교육이죠. 지금 신앙교육은 제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교육, 이거 전문 용어로 카테케시스라고 합니다만, 현재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제가 다양한 자료를 계속 축적해 두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현재 성서를 보는 눈, 그 다음에 주의 기도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주의 기도나 성서를 보는 눈은 올해나 내년 초에 아마 거의 마치게 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 제가 사도신경 강해, 그 다음에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생명사랑교회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초보 신자들을 위한 그런 교회 생활 소개를,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영상 강의를 통해서 자료를 축적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직접 시청하고 공부하도록 점검을 해서 우리 교인들이 최소한의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안다라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교육이 마치면요, 역시 성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권별 성서 연구라고 해서 복음서를 강의한다든지 바울서신을 한다든지 오경 특강을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성경 특강을 계속 또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생명사랑교회 부임해서 수요 기도회 때 마태복음을 3년에 걸쳐서 강의했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엄청 소중한 자료들인데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많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생명사랑교회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교 인문학입니다. 오늘날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고 자연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 때때로 절망과 불안에서 막 허덕이는데, 그것은
신앙적으로는 봤을 때는 믿음이 약해서이고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인문학적 소양이 떨어져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뭐 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학적 이야기라든가 뭐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하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통틀어서 그리스도교 인문학이라고 부르고 또 제가 영상 우리 유튜브 나갈 때 신종철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재밌게 표현하려고요. 신학, 종교학, 철학, 인문학.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다양한 방식으로 특강 같은 방식으로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특별히 JPIC, 즉 Justice, Peace and 그 다음에 Integrity of Creativity라고 하는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 과제를 실현하는 교단으로 매우 유명한 교단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명에 충실한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죠. 그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명이 바로 정의, 평화, 생명, 자유, 민주,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통일, 뭐 등등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된 교육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평신도 중심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제자 교육과 재직 교육이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생명사랑 제자교육 기초반 심화반을 시작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육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년에는 이어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재직들 당회원부터 시작해서 목회운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집사 이상의 모든 직분자들, 항전 직원들에 대한 신앙 교육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실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신앙적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할 때 적당한 긴장과 갈등이 생기는데 그것이 서로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또 서로 상처를 주거나 분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화 방법이 대단히 요청되고 필요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이게 무척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대화 모임 또는 평화 서클이라 해서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앉아서 얘기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도 공부를 했고 또 따로 가서 배우기도 했고 우리 전사님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옮겨가는 처소에서는 작은 모임으로 뭐 5명 또는 뭐 7명, 10명이 넘지 않은 상황에서 둘러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들을 배워서 다른 의견들을 조정해 가고 그 다른 의견들을 함께 얘기하다가 더 나은 새로운 제3의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들을 풀어가는 훈련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친교에 관해서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친교는 이제 우리는 신도회 모임이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 모임을 하다가 구역을 소모임으로 2년 동안 전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신도회와 소모임이 있는데 기존의 신도회와 소모임은 그 신도회와 소모임 나름대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고 이제 옮겨가서는 새로운 소모임들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취미별로 또 좋고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선교라든가 또는 다른 그런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만드는 소모임들을 자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고정된 신도회나 소모임들은 1년 계획 또는 월 계획 또는 주 계획 심지어 하루 계획 같은 거 좀 세우셔서 지금 코로나가 된 다음에 2월부터 지금까지 잘 못 모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우리가 정확하게 방역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연구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평신도 중심에 맞게 그리고 신도회나 소모임은 다 자치회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목회실이 관여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임들을 내년에 좀 더 활성화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로 봉사입니다. 봉사는 크게 이 세상을 향한 봉사와 우리 교회 내 봉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봉사는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정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다양한 선교 활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선교부 중심으로 그리고 또 대외활동 담당자를 두어서
노회나 총회를 하게 되고, 또 선교부가 이 사회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회에도 동참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또 다양한 기관이나 또 목회자를, 선교사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죠. 교회 봉사는 이제 옮기는 곳에서도 당연히 교회 청소를 해야 되고, 그 각각의 공간들을 좀 책임지고 정리정돈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신도회별로 돌아가면서 해왔는데, 다시 그쪽으로 갔을 때도 이제 어떻게 할지 함께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운영 및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존에 지금 재직회와 목회 운영위원회, 당회, 공동회 이런 교회 운영 회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뭐 이제 목회자들이 주로 처리하죠. 노회와 총회와 관련돼서도 처리할 일들이 무척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도 신경 써주시고, 교회 운영 같은 경우에 지금 재직회가 거의 못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재직회도 줌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모이면 좋을지도 한번 함께 여러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2021년이 어떠면 좋을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에 대처하는 조직 구조 개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 공청회를 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공동회를 하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목회운영위원회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정관에 따라서 목회운영위원은 권사회 1명, 그다음에 재직회장 1명, 각 신도에 5명, 1명씩 해서, 그 다음에 부서들 7개 부서에서 또 7명, 그리고 당회원들, 교역자 해서 4명, 이렇게 포함돼가지고, 전체 합치면은 모두 몇 명이 되냐 하면은, 18명이 됩니다. 거기다 청년회가 못 들어왔지만 청년회까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19명이 돼요. 그런데 이제 재직회장이신 장호세 집사가 포도나무의 목운현 대표이기도 해서 거의 1명이 겹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7명의 목회 운영위원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근데 17명이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모이는 예배를 드렸을 때 60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 거의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 목회 운영위원이라는 조직이 큰 조직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잘 모여서 또 됐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모이는 예배가, 그리고 모이는 활동이 가능했을 때에도 13명, 적게는 11명, 12명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명이 그 목회 운영위원회에 다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우리 교회의 규모보다는 이 목회 운영위원회가 너무 비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목회 운영위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17명이 한꺼번에 모인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특별히 나라에서 소모임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실내에서 소모임 금지할 때 최고 단계로 올라가도 10명 이하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17명 목회 운영위원을 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앞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에 제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이 목회 운영위원을 좀 줄이는데 제 생각은 남신도에 1명, 여신도에 1명 이렇게 전체 통틀어서 1명씩을 뽑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1남신도, 2남신도가 잘 의논해가지고 1명을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3여신, 2여신, 1여신 다 해서 1명을 내보내시면 2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권사회 1명, 3명이죠. 당회도 1명, 그 다음에 교역자도 1명, 이렇게 일단 5명이 들어가고, 이 부서도 지금 올해 우리가 밥을 못 해먹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밥을 해먹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애찬부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는데요. 그래서 애찬부를 줄이면서 애찬부와 친교부를 합쳐서 1명. 그 다음에 기존에 사무관리부가 있었는데 사무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갔을 때 그런 교회의 모든 사무관리뿐만 아니라 그 시간 기획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일들을 짜내는 일이라든가 할 수 있는 기획관리부 1명, 재정부는 이 재정 자체가 너무 중대한 사안이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재정부 따로 1명, 그리고 선교부를 이제 대외활동과 미디어 선교 다 합쳐서 선교 및 대외활동 1명, 그리고 교육부는 성인교육까지 포함해서 1명을 뽑는 것입니다. 예배부는 이제 목회실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서에서 5명이 되고
남신도, 여신도, 권사회, 당회, 교육자에서 5명이 돼서 모두 10명의 목회 운영위원으로 줄일 수가 있고, 이 10명의 목회 운영위원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신도에 이제 한 명을 파견했는데 그 사람이 못 올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리인을 보내도록 하고, 각 부서 같은 경우는 부장과 차장을 두어서 부장이 못 올 경우는 반드시 차장이 참여함으로써 10명의 목회 운영위원들은 절대 빠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고, 또 긴밀하게 움직이고, 때때로 모이지 못하면 줌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 부분을 이제 12월 공동의회에서 이 10명의 목회 운영위원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이 다 동의해 주셔서 좋다, 그럼 줄이는 것이 맞겠다 생각하셔서 그게 통과되면 10명의 목회 운영위원을 올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공동의회 때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정관입니다. 그래서 그 정관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평신도 중심 사역의 활성화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현격하게 평신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 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가 아니고 평신도들이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해내왔는데, 일단 지하교회에 오질 못하고 특히 어린아이들도 부모들도 더 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평신도 중심사역이 매우 약화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성화하느냐가 내년에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도회 모임이 좀 정례화되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활동을 하시고 그것이 정확하게 당회와 목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모임의 활성화인데, 기존 소모임이 잘 되는 소모임은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모임장들이 계획을 세우셔야겠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얼마든지 그곳에 가서 새로운 아주 일시적인 것도 좋고, 뭐 한 번 하고 안 해도 좋아요. 정기적인 소모임들을 5명이나 6명, 뭐 이렇게 몇 명 이상이 만들면은 그분들이 우리 교회 새로운 공간에서 재밌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임들을 장려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마당에서 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분이 트레킹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 트레킹으로 친교 모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번에 한 3월쯤에 우리 봄에 한번 어디 가까운 야외로 가고 싶다. 그래서 5명을 모아요. 그거는 신도회라든지 기존 소모임과 상관없이 5명 아무나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그 5명이 어느 산을 가는데 비용이 얼마 든다. 근데 이 비용을 우리 그 모인 사람끼리 해결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일종의 기획서를 써서 그거를 목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활동이 친교 활동이면 친교부장을 통해서, 선교 활동이면 선교부장을 통해서, 교육 활동이면 교육부장을 통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 운영위원회가 교회에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이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겠다 해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소모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의 평신도 중심 사역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온 오프라인의 평신도 신앙 훈련을 좀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예배 처소로 이전하는 것이 마무리되면 교인 한 분씩 교회에 오셔서 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줌 사용법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해도 얼마든지 핸드폰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여러 명이 회의도 하고 만나서 삶도 나눌 수 있는 방식을 우리 전교인들이 빨리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들을 앞으로 계속 해낼 건데 여러분 거기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운영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교회 정관을 2013년에 만들었고 2016년에 재개정했습니다. 근데 벌써 16년부터 4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니까. 그래서 4년 동안 우리 정관을 한 번도 손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 정관을 이번에 목회 운영위원들도 바뀐다면 부서 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를 손볼 필요가 있어서 일단 바뀌는 것부터는 가볍게 손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정관 개정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충분히 연구하도록 해서 우리 교회의 교인 모두가 함께 따르는 그런 일종의 내규죠, 내규. 우리 교회 법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정된 교역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모든 예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제가 신앙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금 두 분의 풀타임 사역자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육성원 전사님과 강미 전사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모든 것이 가능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3명의 풀타임 사역자를 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재정부장님과 함께 목회자, 우리 기장 목회자 양성을 위한, 즉 우리 교회에서 목사 수련생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통장을 개설했고, 그 통장을 통해서 외부에서 헌금을 좀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제가 이제 가서 좀 권면도 하고 후원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1년은 충분히 우리 3명의 풀타임 사역자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언제나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온라인 기반 모임을 통한 교육과 그다음에 교회 회의, 그런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인데, 이건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바로 줌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교육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도회면 신도회, 소모임면 소모임, 모근이, 대직회 등등등 이것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목회 운영위원들을 10명으로 줄이고 그 부서들을 줄여서 그런 식의 조직을 개편하면은 그 각각 부서장이라든가 신도의 임원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두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정말 실행했는지 정확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좀 당회에서 연구하고 또 모근위를 통해서 세밀하게 다듬어서 실제로 우리 교회가 명실상부한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사의 머리에서 혼자 나와서 당회에서 의논하고 그 당회에서 의논한 거를 목회 운영에다가 그냥 내놓고 모근위원들이 그것만을 가지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즉 신도회로부터 또는 부서로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거꾸로 위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바텀업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도 교회가 운영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2021년에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사실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 중에 가장 큰 충격은 교회가 진짜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느냐, 교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를 코로나는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의존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됐을 때에도, 즉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함께 활동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느냐를 코로나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이제 내년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 모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각 신도회든 모든 모임이든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다음 카페, 교회 홈페이지, 팟빵, 유튜브, 그리고 여기 좀 안 써있는데 페이스북 페이지, 이런 것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주 평소에 잘 들여다보시면 정말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제대로 해왔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안 보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내년에 제가 신도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거 다 뽑히면 신도회 임원들을 통해서 정말 몇 분이나 보고 있는지 다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각 부서장과 신도회 임원들의 역할 명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바뀌기 때문에 그 작은 공간에서 새로운 목회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새로운 방식의 좀 21세기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는데 그것에 맞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실에서는 당연히 고민하고 있고 또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도 함께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과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의 확충이라고 썼는데,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바로 이 기회야말로 성서를 깊이 읽고 그 다음에 아주 막 뭐라 해야 되나, 내 욕망만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성찰하는 기도, 나를 되돌아보는 기도,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생명사랑 신앙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되며 또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침묵과 관상기도 같은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인들도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바로 성서를 깊이 읽고 또 자기 성찰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그 시간들을 훨씬 많이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밖에 못 나갈 때 오히려 집에서 텔레비전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영상으로 계속 올라갈 테니까요. 수요사경에, 그 다음에 성서를 부르는 주의기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가는 모든 영상을 여러분 열심히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시작해서는 조금 더 젊은 세대 목회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 오늘날 이제 디지털 세대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세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전 세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 많이 다른 디지털 세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리스도교 신앙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능히 물리쳐 이겨낼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게 하는,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강력한 그런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한 목회를 하려고 그러고, 특별히 비그리스도인들과도 많이 만나고 세상과도 소통을 해서 좀 우리 교회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숙을 함께 이루는 목회를 좀 더 강력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께 2021년에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지금은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다. 분명히 올 겨울 내내 이렇게 됩니다. 아마 내년 2월까지 계속 1000명 미만, 1000명 넘어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지금 500명, 600명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져요. 겨울 특성상 모든 전문가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는 워낙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사실은 신천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8.15 그 집회, 그것 때문에 갑자기 늘었던 것이지, 그때 아니었으면 우리는 되게 적은 숫자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되면 많은 더 위험스러운 상황이 도래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측대로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분명히 겨울이 끝날 때까지는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직시하면서 이전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점검하자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고, 새로운 시대에도 우리는 예배와 설교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와 그 다음에 선교와 교회 운영 및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아주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모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모이는 작은 모임을 통한 어떠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규모로 모여서 하는 집회 형식의 모임은 더 이상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평신도들 스스로 기획도 하시고 실행도 하시는 그런 2021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제 그 2021년 목회를 위한 그 계획들을 잘 보셨다면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고, 제가 내일쯤 전교인 카톡방을 통해서 목회 운영위원을 기존에 18명에서 10명으로 하는 것, 그 안을 전교인 카톡방을 통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그냥 투표를 하시면
그 찬성 반대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것이 찬성이 많으면은 당연히 그것을 찬성한 걸로 보고 12월 공동회가 가능하길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그때 할 때 그 10명의 목회 운영위원들을 선출해서 그분들에게 인준받는 공동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뽑힌 분들과 더불어서 또 2021년 목회에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17명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두 안을 놓고 정확하게 결정을 해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이제 우리가 2021년 목회도 또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예배 처소 오늘 그 주일 예배 때 광고에도 드렸지만은 아마 다음 주면은 그 인테리어 공사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도 12월 11일로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입당 예배는 12월 20일 날 하려고 합니다. 아마 12월 11일 이후에는 여러분 그 새 예배처소로 오셔도 예배처소를 얼마든지 보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입당 예배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거기서 모든 활동을 하게 될 테니까요. 이제 그쪽으로 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알려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2021년 우리의 생명사랑교회 목회를 위한 정교인 공청회 자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